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청나라와 교역이 활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충청도 산골 마을에 순박하고 성실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 김덕수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농부였고 부인은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10살짜리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들의 아들 기호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무척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 기호는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논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호의 아버지 김덕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대문이 마을의 발길질에 와장창 부서지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러자 기호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누구기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냐? 검은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덕수, 내가 우리 조직의 비밀 장부를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나는 그저 농사짓는 농부일 뿐이요. 저자를 잡아라. 사내들이 달려들었고 기호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기호의 아버지는 마당에 쓰러졌고 어머니도 비명과 함께 쓰러졌지요. 어린 기호는 마루 밑 계집 뒤에 숨어 온몸을 떨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아이는 어디 있느냐? 그놈도 찾아라. 사내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소. 그럼 이놈들의 목을 베라. 사내들은 그 자리에서 기호 부모님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기호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해버렸지요. 한밤중 의식이 깨어난 기호는 마루 밑을 나와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내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거기 섰거라.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기호는 맨발로 산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지요. 가시덤불에 발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서는 횃불이 번득이며 계속 쫓아오고 있었지요. 기호는 달리고 달려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탈을 대굴대굴 굴렀지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곳은 오두막 아니었지요. 따뜻한 불의 기운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잠시 후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아주 깊은 산속이다. 내가 비탈길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느니라. 기호는 눈을 돌려 노인을 보았습니다. 수염이 긴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하는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먼저 먹거라. 기호는 쌀죽 한 그릇을 받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이 쓰러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지요. 제 부모님이 죽었어요. 기호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도사는 말없이 기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호는 산속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도사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산중 도인이라 불렀고 기호는 그냥 스승님이라 불렀지요. 스승은 기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이고 산을 뛰어다니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호는 새벽 일찍 스승님이 안개 속에서 수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한 마리 날렵한 범처럼 바위 위를 가뿐히 날아다니고 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척 빨랐지요. 저것은 무림의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권법이다. 기호는 스승님의 수련을 숨어서 지켜보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스승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게도 무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에 스승님은 기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나는 내가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악당들이 판치는 세상이 정상이라 보시는지요? 그리고 제 부모님들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스승님은 어린 기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들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더 이상 저처럼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상을 정화할 것이옵니다. 스승님은 생각 끝에 기호의 뜻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면 무예를 가르쳐 주겠다. 허나 무예를 양심을 저버리는 곳에 써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승님은 새벽마다 기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해가 뜨기 전에 저 바위 절벽을 100번 오르내리거라. 100번이나요? 그것이 싫으면 내려가거라. 아무도 널 붙잡지 않는다. 기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된 것이지요. 기호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호의 수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기호는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멈추지 않았지요. 스승님은 그런 기호를 먼발치서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기호의 체력을 끌어올린 스승님은 어느 날 기호에게 검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검수를 가르치겠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제 저도 복수를 할 수 있나요? 검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도구니라. 그래도 저는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스승님은 한참 동안 기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명심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다. 그럼 이 세상의 칼로 저를 이길 자가 없게끔 제 실력을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은 그 말에 기호의 각오가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최고가 되어 보아라. 기호의 본격적인 검술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검법은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검술이었지요. 무척 빠르고 날카로우면서도 물처럼 흐르는 검법이었습니다. 기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훈련에 임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호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스승님이 기호를 불렀지요. 잠시 이리 와 오거라. 기호가 다가가자 스승님은 낡은 나무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몹시 야위어 있었지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전수할 것은 다 했다. 이제 내가 죽거든 너는 산을 내려가거라. 안 됩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이곳을 잊고 내 꿈을 찾아 떠나거라. 스승님은 기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지요. 그렇게 스승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기호는 스승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흙을 다지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스승님, 저는 반드시 원수 이약수를 찾아 부모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당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기호는 스승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검 한 자루를 등에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10년 만에 기호는 다시 세상 속으로 향했지요. 산 아래 세상은 기호가 기억하는 것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와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이름 모를 거상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이약수라는 자가 가장 강한 세력을 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기호는 그 이름을 듣고 주먹을 쥐었지요.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는 수소문을 하면서 이약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기호가 원수를 수소문하며 고갯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갯길 너머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와 쇳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그러자 기호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가마 행렬이 살수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었지요. 가마를 호위하던 병사들은 모두 쓰러졌고 가마꾼들과 여종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살수들이 가마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언덕에서 뛰어내렸지요. 잠깐 멈춰라. 그 말에 살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냐 이놈은? 기호는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살수들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기호의 몸은 바람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검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요. 순식간에 살수 대여섯 명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들도 기호의 검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결국 살아남은 살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 계신 분 이제 안전하니 나오셔도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마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살며시 나왔지요. 그 순간 기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나온 여인은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지요. 새하얀 얼굴에 커다랗고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고 그 자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저는 향기라 하옵니다. 은인께서는 함자가 어찌 되시나요? 나는 기호라 하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습격한 것이오? 저도 이자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습격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구려. 그런데 어디로 가시던 길이오? 그 말에 아름다운 향기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을 기호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고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니요? 부모님이 정해준 정혼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혼인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호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실 것이오?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디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기호는 저 여인을 이 고갯길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막막했지요. 만약 혼자 두고 가면 살수들에게 다시 습격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기호는 곰곰이 생각 끝에 우선 자신이 머물던 오두막으로라도 피신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다면 우선 산속 오두막도 괜찮겠소? 향기는 기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듬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았지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는 향기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스승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산속 오두막이었지요. 스승님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기호는 스승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지요. 뒤따라 들어온 향기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셨나요? 어릴 때부터 스승님과 함께 살았소. 이제 그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오. 그랬었군요. 쓸쓸하시겠어요. 기호는 말없이 불을 피우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향기는 묵묵히 앉아 기호를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기호가 사냥을 해오고 향기가 밥을 지었습니다. 밤에는 기호가 바닥에서 자고 향기는 침상에서 잠을 잤지요. 생전 처음 아름다운 여인과 한 집에 머물게 된 기호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여인처럼 아름답고 단아하고 품격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붉어지곤 했지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향기는 기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기호는 향기에게 검술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지요. 향기가 넘어지면 기호가 달려가 그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미소를 지었지요. 왜 자꾸 웃으세요? 나는 안 돼서 속상한데. 처음부터 잘하면 어디 그게 사람이여 도사님이지. 그래도 검술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호는 향기에게 검을 쥐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닿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두 사람의 얼굴은 홍조를 띠었습니다.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기도 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기호는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는 검을 손에 쥐고 바깥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기호가 바깥으로 나가자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소나무 숲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그들은 줄잡아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내 놈이 데려간 여인을 내놓거라. 웬 놈들이냐?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말에 살수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내 놈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가소롭구나. 기호는 대답 대신 몸을 낮추고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살수들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살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기호의 검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기호의 검은 마치 신들린 귀신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수들의 눈에는 기호의 검이 보이지도 않았지요. 여기저기서 살수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호의 검은 빠르고 무척 정확했지요. 살수들이 쓰러지는 비명 소리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산속 오두막집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두목만이 살아서 도망치고 나머지는 모두 쓰러져 있었지요. 기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검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향기는 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 기호가 안으로 들어오자 향기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소. 향기는 천을 찢어 기호의 어깨를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는 않나요? 두려움을 갖는 순간 이미 진 것이요. 그러니 무사들에게 두려움은 가장 큰 적이요. 그렇구려. 그런데 혼자서 그 많은 살수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진짜 사내다운 모습을 보게 된 향기는 기호의 매력에 반해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기호 어깨의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바른 향기는 그의 등에 자신의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당신과 함께 떠나고 싶어요. 그 말에 기호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지요.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요. 상처가 났거든 집으로 데려다 주겠소. 싫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대를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수밖에. 기호도 향기를 좋아했지만 그에게 사랑이란 사치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악당들을 벌하는 것만이 오로지 인생의 목표였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도 살수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배나 되는 살수들이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살수들을 쓰러뜨려야만 했습니다. 힘이 빠지긴 했지만 스승님께 물려받은 무공은 기호를 강철인간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다 보니 덤벼보기도 전에 도망치는 살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기호는 달아나는 살수를 생포해 그들의 배후를 캐내기 시작했지요. 배우를 대라. 누가 너희를 보낸 것이냐?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번에도 배우를 대지 않으면 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자 겁먹은 살수는 순순히 입을 열었지요. 우리는 그냥 여인을 죽이면 돈을 주겠다는 정가를 받았을 뿐이요. 정갈은 어디서 왔느냐? 포구 근처에 있는 청나라 물건을 쌓아두는 밀무역 창고입니다. 그럼 그 자들은 밀무역을 하는 자들이냐?
그렇소. 그런데 왜 죽여야 하는지 우린 모르. 단지 우린 돈 받고 하는 것뿐이요. 기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살수들이 향기를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게 뻔했지요. 기호는 차라리 본거지를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기호는 향기에게 말했습니다. 배우를 알아냈소. 내가 직접 산을 내려가 그 조직을 찾아 뿌리를 뽑겠소. 정말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것도 없소. 어차피 그 자들은 언젠가 내 손에 죽어야 할 자들이요. 기호님, 저 때문에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향기는 기호가 다칠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오로지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 살아왔소. 향기는 기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셔야 해요. 그것만이 저의 소원입니다. 알겠소.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호는 그 말을 남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포구로 향했지요. 이틀 만에 포구 근처 밀무역 창고에 도착한 기호는 숨어서 창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담장 안쪽에는 몇 명의 보초들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지요. 기호는 단숨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무장 경비들이 있었지요. 청나라에서 건너온 물건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어둠을 이용해 경비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안쪽으로 파고들었지요. 살수들은 기호를 발견할 때마다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기호의 검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어도 번개처럼 빠른 기호 앞에 픽픽 쓰러져 나갔지요. 그러자 차원이 다른 검객이란 것을 알아챈 창고 책임자가 기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질 목적이었지요.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한양에 있어. 그분이 이 조직의 전체를 지휘하는 분이요. 그 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강두호라 불리는 자입니다. 그는 이 밀무역 조직의 두목이요. 기호는 곧장 말 타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책임자가 그려준 지도로 강도호의 거처를 찾아갔지요. 강도호의 저택 큰 기와집 안으로 잠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보초병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갔지요. 일시에 여러 명이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기호의 검에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강도호의 부하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그렇게 청나라 밀무역 거대 조직 중에 하나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호는 곧장 사랑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강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지요. 너는 누구냐? 너를 죽이러 온 저승사자이다. 혹시 내 놈이 향기를 빼돌린 그 놈이냐? 그렇다. 그런데 내 놈들은 어찌하여 힘없는 여인을 죽이려 하는 것이냐? 그런데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요?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살수를 죽였단 말이오? 쓸데없는 질문 말고 내 말에 답이나 하거라. 도대체 왜 향기를 못 죽여 안달이냔 말이다. 그녀는 나의 정적의 딸이오. 그녀네 아비가 청나라 밀무역선을 가로채갔소. 그래서 이학수 그자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했소. 그 순간 기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누구라 했느냐? 이학수요. 그자가 먼저 내게 싸움을 걸어왔소. 그 순간 기호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학수라는 자는 부모님을 무참히 살해한 원수였지요. 그런데 너는 혹시 이학수가 보낸 자객이 아니냐? 나는 이학수와 무관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까지 모두 쓸어버렸으니 결국 이학수의 밀무역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해준 셈이 됐단 말이다. 내 놈 덕에 이학수가 웃고 있겠구나. 기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자가 한 마리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향기를 노리는 세력을 쫓아 청나라 밀무역 조직을 모두 제거했는데 이는 이학수의 경쟁 조직을 처리해준 셈이 되었지요. 결국 자신은 부모님의 원수 이학수를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구해준 그 처녀 말이다. 그녀는 이학수의 외동딸이다. 그러니 너는 이학수의 경쟁 조직을 말살하고 그자의 딸을 보호하는 셈이다. 그러니 너는 당연히 이학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기호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원수의 딸이었지요. 기호의 손에서는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기호는 강도호를 베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기호는 비틀거리며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쳐갔지요. 기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원수의 딸을 사랑했고 원수의 적들을 무너뜨렸지요. 지금까지 자신은 원수를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수련한 무술로 결국 원수를 위해 일을 한 셈이었지요. 기호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유난히도 밝았지요.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약수를 찾아갔지요. 이약수의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기호는 거침없이 정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지기들이 달려들었지만 기호는 그들을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수십 명의 경비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내 놈은 누구냐? 기호는 검을 뽑아 경비들을 쓰러뜨리며 안채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약수가 안채에서 나와 대청마루에 섰지요.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당신이 죽인 김덕수의 아들이다. 그 순간 이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덕수? 10년 전 충청도 산골에서 당신 부하들에게 죽은 그 사람이 내 아버지다. 이약수는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 놈이 어떻게? 기호는 검을 들어 나머지 경비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약수를 향해 검을 휘둘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향기가 앞으로 나섰지요. 그 바람에 향기의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검날이 향기의 팔을 스쳐간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향기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저고리를 물들였지요. 기호는 검을 던지고 향기에게 달려갔습니다. 향기. 이약수는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은 딸의 피를 보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향기야, 향기야. 이약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약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기호는 향기를 두 팔로 들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향해 향기를 안고 뛰었지요. 이약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세만을 쫓아 살아온 이약수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지요. 의원은 오랫동안 향기를 치료했습니다. 향기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요. 팔을 살릴 수는 없소. 목숨은 어떻소? 목숨은 건질 수 있으나 한쪽 팔 없이 살아야 하오. 기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요. 기호는 울면서 남아있는 향기의 한쪽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사람만 주오. 당신께 큰 죄를 지었구려. 기호는 누워있는 향기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기호는 향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향기가 눈을 떴지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의원이요. 향기는 자신의 한쪽 팔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두 눈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기호는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기호는 향기와 함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초가진 마당에 서 있었지요. 한쪽 팔을 잃은 향기는 기호의 품에 안긴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어요. 나도 그렇소. 당신과 함께 이곳에 오기를 잘한 것 같소.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부부 같았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위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하였지요. 향기가 검을 맞고 쓰러진 후 기호는 손에서 검을 놓았습니다. 향기가 쓰러지고 나서야 기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심정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지요. 자신의 검에 쓰러져 나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호는 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어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는 서툴렀지만 고기를 잡으면 향기에게 달려갔지요.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오늘은 팔뚝만한 놈이 걸렸소. 이놈이면 내일까지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그렇네요. 갈수록 당신의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것 같아요. 향기는 물고기를 들고 좋아하는 기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기호는 향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향기의 아버지 이학수였지요. 그는 먼발치 바위 뒤에 숨어서 향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자신을 살리려다 팔을 잃은 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만을 위해 살고 있는 기호.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딸의 행복한 모습. 이학수는 아비보다 더 딸을 사랑하는 자신을 죽이려 한 기호를 보며 진정한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요. 평생을 돈과 권력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향기야. 이 아비가 너무 부끄러워 내 앞에 설 자신이 없구나. 그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갔지요. 이제 기호는 진정한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 타고 나가면 만선을 하는 최고의 어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와 기호에게 봉인된 문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혹시 기호라는 분이시오? 그렇소만. 이 봉인된 문서는 한양 이대감께서 보내신 것이오. 봉인된 문서를 받아 뜯어보니 이학수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기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부모님을 죽인 것을 참회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지요. 향기는 아버지의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호는 말없이 향기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출렁이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실컷 우시오. 향기는 기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호는 그녀를 안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용서했소. 그날 당신이 쓰러지던 날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아버지를 용서케 하였소. 고맙습니다, 서방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기댄 채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집안에 가득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빈집이여 단칸 오두막집이라도 웃음이 있으면 부자다. 이학수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지만 죽는 날까지 딸의 웃음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초라한 어부로 살아도 향기와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평생 누군가를 사랑 한번 해보지 않은 삶이 참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